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주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는 문명의 이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AI가 대세입니다만은, 그러나 AI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핸드폰도 전화기와 연결된 작은 컴퓨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가 빠진다라고 하면 과연 문명이 지탱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컴퓨터는 이제는 우리에게 떠나서는 안 되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처음보다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 에러 메시지가 뜰 때가 있고, 아예 컴퓨터가 전원 버튼도 안 되고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이 컴퓨터가 병이 든 것입니다. 기계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병이 든다,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 컴퓨터도 병이 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컴퓨터를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포맷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맷한다는 건 뭐냐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견주어서 말하면 땅을 다 갈아엎고, 그러니까 기경을 하고 새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맷이 컴퓨터에만 국한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반에 포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에 포맷이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하고, 사회와 국가의 포맷이 필요할 때도 있고, 더구나 신앙, 그러니까 무딤과 이 익숙함의 이 신앙을 포맷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포맷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포메이션, 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 그러니까 신앙 개혁으로 유명한 장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는 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은 8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은 불과 2년 동안 통치하다가 24살 때 피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8살 때 왕위에 오르는데, 성군의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또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역사, 즉 사가는 유다를 망하게 한 주범이 므낫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을 들으라고 한다면 므낫세가 단연 1등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선한 히스기야에게서 최고로 악한 므낫세가 나왔는데 이 악한 므낫세에게서 선한 요시야가 나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요람에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요시야에게로 연결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다윗 가문과 유다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에 이르렀을 때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곁에 그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했던 왕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그들 곁에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어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곁에는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할 때는 아프지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요시야 왕 곁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면 요시야도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가 왕이 돼서 정치, 경제, 문화, 또 외교, 국방, 종교까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요시야가 이 첫 번째 과제로 성전을 수리했겠습니까? 이 성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런데 이 성전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성전을 만인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의 터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소굴로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거래가 안 되면, 성사되지 않으면 여접시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의 타락화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마저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성전은 방치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한 세계의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도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 불쌍한 일이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진단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시아가 가장 왕이 되고 나서 절실하게 기다린 것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할 때 주변에 같이 있던 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인 성전을 먼저 수리를 했습니다. 요시아가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신앙 영역에만 머물기 위해서 성전을 수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나라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맷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어디냐? 그러면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면, 신앙이 포맷이 되면 이 시대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이렇게 성경책이 뒤에 이렇게 꽂아져 있는 것,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두고 제사장들은 수시로 이 율법책을 읽고, 임금도 율법책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수시로 읽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 정상을 비정상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주범 므낫세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임금 곁에 둬야 할 율법책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책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율법책이 파손될까 봐서 성전 깊숙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더 이상 율법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려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75년 동안 율법책이 성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제사는 드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았어요. 므낫세 통치 기간 55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 기간 2년, 그리고 요시아가 제2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으니까 무려 75년 동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말씀과 멀어진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길에 비키어 발에 듭니다라는 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이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나라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사에 보면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멸망할 때도 기독교가 이러했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공산당하게 멸망당할 때도 러시아 정교회가 이랬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했습니다. 사회의 규범을 이끌어가야 할, 즉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할 신앙인들이 부와 권력에 길들여졌을 때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보면
가끔가다 보면 뭐 교회 장로다, 뭐 전도사다, 또 뭐 목사의 아들이다, 정치인들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요시아는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서기관 사관이 율법책을 읽자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서 신앙을 포맷한 것이죠. 요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몰락의 이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병든 사회를 다시 포맷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요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메시아 취임사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포맷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병든 사회까지 포맷하는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으로 포맷할 때, 자신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그런 믿음의 사람,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뎌진 영적 감각을 예배와 말씀으로 포맷하고 온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